다시 로마서로 왔습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복음,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데 중요한 것이 이제 듣는 것이죠. 근데 이때 이제 중요한 존재가 하나가 있어요. 들으려면 반드시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전해주는 자가 중요하죠. 불신자는 듣는 게 중요하고 그 듣게 하기 위해서는 전해주는 자가 중요합니다. 전해주는 자를 우리가 보통 이제 복음 전도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복음 전도자가 중요하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복음 전도자가 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주 투철한 사명감을 느끼고 복음을 전했어요. 전하면 그 다음에 그 전함을 받은 사람이 믿어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믿어야 하는데, 근데 문제는 믿는 자리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그 문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오늘 16절 상반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믿어야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순종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순종이라는 말하고요,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할 때 이 듣는다고 하는 말, 이 두 말은 고향이 같아요. 고향, 어원이 같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성경이 처음 쓰인 신약 성경의 언어가 헬라어라고 그래요. 또는 그리스어라고 말해요. 고대 헬라어죠. 근데 이 성경을 이 부분을 보니까 여기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전치사가 하나 붙었어요. 그러면서 이 전한다는 말하고 듣는다는 말하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원이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우리는요 보통 듣는 거하고 들은 대로 실행하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듣는 것 따로, 또 들은 대로 오늘 성경 표현대로면 순종하는 것 따로 분리해서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의식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듣는 것은 곧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을 말해요. 듣는 것과 듣는 대로 성경 표현으로 순종하는 것은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들으면 들은 대로 행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원이 바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어원이다 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말하고 듣는다는 말하고 같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듣는 것하고 실행하는 것을 같은 묶음으로 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어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우리 여기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의 하반절을 보면, 너희 말이 내 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시행하겠다. 듣는 것하고 행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축복된 말씀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우리에게 그 엄위한 두려움, 공포의 말씀이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실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게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에게 축복이고 행복인데, 부정적인 측면에서 여러분이 나가가지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험담하고 저주하고 안 좋은 말을 막 많이 했어요. 그게 하나님께 들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안 좋게 말한 그 대상을 안 좋게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말 한 사람에게 그 말이 고스란히 다가요. 무섭죠? 그래서 여러분, 기왕이면 다 축복해야 돼요. 로마서 이제 뒷부분에 좀 그런 게 나와요. 아무리 미워도 좋게 말하세요. 축복하세요. 축복하면, 그 축복을 받을 만하면 그 사람이 받지만 받지 못하면 어디로 와요? 그것이 나한테 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축복받고 싶으면 미운 사람한테 더 많이 축복하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욕하지 마세요. 험담하지 마세요. 뭐 죽일 놈 살릴 놈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죽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행한다. 듣는 것하고 행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의식 구조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들었어요. 지금 들었는데 당연히 그러면 들은 대로 그들은 순종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대로 그들이 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구조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구조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발생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그럼 제일 당황스러운 사람은 바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니 내가 전했으면 당연히 믿어야지. 그런데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리고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16절은 그 복음을 전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절 내용이 이런 의미죠. 16절 하반절은 이사야가 이르되 하면서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야, 복음을 전하다가 믿을 줄 알았는데 안 믿었잖아. 그렇다고 해서 너 그렇게 낙심하지 마라. 듣고도 믿지 않는 것은 너만 겪는 게 아니야. 그대만 겪는 게 아니라고. 이미 옛날에 선지자들도 그런 일을 많이 겪었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이사야 같은 사람도 그런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듣고도 안 믿는 것 때문에 너무 당황하지 말라고 지금 그런 뜻이 16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제 지인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지인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 지인을 찾아가서 그를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이제 만남을 갖곤 하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지금 그런 어려움 내가 아는 우리 교회 모 권사님도 겪었는데 믿음으로 기도로 잘 이겨냈어. 그래서 지금은 아주 잘 살고 계셔. 지금 그런 어려움을 믿음 좋은 아무개 권사님도 겪었거든. 자네만 겪는 그 어려움이 아니야. 그러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 말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거예요. 그에게 야,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무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가? 왜 나한테는 하나님이 무관심한가? 아니야.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믿음 좋은 아무개 장로님에게도 있었어.
동지의식을 심어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위로의 방식인 거죠. 바로 그 방식을 16절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으면 유대인들의 의식 구조, 사고방식으로 볼 때는 당연히 믿어야 하는데, 근데 믿지 않는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지금 경험하게 되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옛날 800년 전 이사야도 똑같은 경험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그 메시아 예언이 있거든요. 그가 찔림은 우리를 위하고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이사야 53장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았는데 그 사실을 이사야가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자리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이사야서 53장을 막 시작하면서 53장 1절이 여기에 이제 소개되거든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 얘기는 우리가 전한 것을 듣고 믿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속상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전했건만 믿고 믿음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한탄하고 있는 내용이 이사야서 53장 1절 내용인 것이죠.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상황들을 겪을 수 있죠. 그럴 때 그냥 한탄만 하고 낙심하고 속상해하고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어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들었는데도 믿는 자리로 나오지 않았는지를 잘 살펴보고 다시 힘을 내서 그에게 믿도록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것이 17절입니다. 전했는데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에 대한 처방이 17절이라는 것이죠. 자,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도요 그 이제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여기에 그 들음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들음이라는 말하고 16절에 전한 것이라는 말이 있죠. 이 두 말은 우리말로는 다른 단어로 번역했잖아요. 그런데 원래 헬라 말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를 한국말로는 다르게 번역했어요. 지금 여기 이제 세 가지가 같은 의미예요. 자, 16절에 순종한다는 말, 그리고 16절에 전한다는 말, 17절에 듣는다는 말. 이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다 같은 뜻입니다.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의미가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하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이게 순차적으로 되어지지만 이건 결코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헬라 성경이 말하는 의미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17절에서 지금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길은 여전히 한 가지 방법, 여전히 변할 수 없는 한 가지 구원의 원칙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시대,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의 이사야 시대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바울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여전히 변하지 않은 원칙이라는 거예요. 들어야만 믿는다고 하는 이 원칙,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운
구원의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듣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듣는다고 하는 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우리의 이 몸의 신체의 기관, 듣는 기관이 귀잖아요. 귀. 이 귀의 안에 보면 이제 고막이 있고 달팽이관이 있어요. 이제 그곳에서 음성이 뭐 전자파로 바뀌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들은 대로 그것이 이제 뇌로 올라가서 뇌가 활동을 해서 그 들은 것을 내가 이해하는 것. 이게 이제 들음이죠, 들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들음. 우리 몸의 귀를 통해서 소리를 듣고 뇌로 이해한 것. 그게 들음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들음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들음은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믿음을 위한 들음은,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영적인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체의 기관을 통해서 듣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들음이 요구된다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만난 도시가 빌립보예요. 현재 그리스의 빌립보입니다. 그 빌립보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제 하면서 거기에 이제 소개된 성경 구절이 이걸 잘 설명해 줍니다.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 갔어요. 갔는데 안식일이 됐습니다. 안식일이 돼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강가로 나갔습니다. 보통은 이제 회당으로 가는데, 이제 그 유럽에는 아직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회당이 없는 유대인들은 이제 강가 같은 데를 가서, 또는 바닷가라든지 이런 공터에 모여서 이제 기도라고 성경이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예배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말하고 예배라는 말을 혼용해서 사용했습니다. 더 이 기도라는 말이 실제적인 오늘날의 의미로는 예배에 더 훨씬 더 가까워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한 후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할 때 이 기도가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제가 예배를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예배라는 구체적인 용어가 없었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기도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면, 이런 식의 기도라는 말이 나오면, 그거는 예배드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강가로 나갔는데 거기에 여인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이제 전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이 두아디라는 지금의 튀르키예,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도시 출신이라는 거죠. 거기 있는 사람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하면 빌립보에 와 있습니다.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여기 이제 하나 단어가 생략됐어요. 바울의라는 말이 생략됐어요.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장사하는 여인인데, 그가 하는 장사가 뭔가 하면 자색 옷감 장사예요.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그냥 읽고 지나가는데, 여러분, 이게 간단한 표현이 아니에요. 이 자색이라는 것은 색깔 있는 옷이라는 거잖아요. 특별히 자색은 고대에는 이 귀족들, 왕이나 귀족이 입는 옷을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 자색 옷은 명품이에요, 명품. 무슨 품? 명품. 그러면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자색 옷감을 파는 사업을 했는데,
명품을 파는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적게 벌었을까요? 세게 말하세요. 많이 벌었어요? 적게 벌었어요? 예, 많이 벌었어요. 왜냐? 여러분, 명품은 마진이 커요, 적어요? 그런 건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명품은 마진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 덕풍시장에서 겨울에 그 옷을 사는데 저는 길재를 샀습니다. 길재. 길재가 뭔지 아세요? 시장 길에서 파는 옷을 길재라고 부릅니다. 길재를 사는데 바지를 2개를 샀어요. 검은 바지를. 겨울 바지로. 새벽기도 다닐 때 입으려고. 메이드 인 차이나. 옷 하나가 얼마요? 10,000원이요. 10,000원. 길재는 다 남아도 10,000원 남아요. 다 남아도. 길재는 다 남아도 10,000원 남아요. 근데 이 명품은 우리나라의 핸드백 하나가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까지 가더라고요. 그럼 명품 하나 팔면 마진이 길재 한 트럭 사요. 한 트럭.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 누디아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적게 벌었어요? 그래서 자색 옷감 장사다 그러면 이 여인은 사업가, 적어도 회장은 아니어도 사장쯤은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만큼 여인이 돈을 잘 버는 여인이었다 하는 것을 이 자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대의 옷감에다가 색을 입히려면 그 색 있는 조개 있잖아요. 바다에서 조개를 캐가지고 그걸 절구에 빻아서 그걸 또 석회물에 넣어가지고 잿물에 넣어서 그걸 꺼내가지고 그걸 입히고 또 반복해서 하고 이 아주 그 과정, 이 공정 과정이 여러 번 거쳐야 돼요. 그렇게 거치기 때문에 비싸요. 그리고 귀족들만 입었던 옷이에요. 마진이 당연히 많고 이 여인은 돈을 많이 벌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래요. 성경 구절 좀 다시 올려주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그럼 이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엇으로 섬겼을 것 같아요? 자, 1번 돈, 2번 머니. 뭘로 섬겼어요? 뭘로 섬겼을 것 같아요? 예? 2번으로 섬겼을 것 같죠? 기왕이면 고급지게 영어로 해야지.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 여러분들 이 루디아처럼 또는 루디아 이상으로 돈을 많이 벌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기복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축복주의자는 오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선교도 하고 잘 돼야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이 잘 되면 그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와서 저 강남에 술집에다 다 갖다 주잖아요.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 다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돼야 합니다. 저는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고 사는 목사입니다.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디아처럼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한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됐다. 바울이 한 말대로 순종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우리의 신체 기관을 통해서 또 뇌의 작용을 통해서 듣는 그 들음이 아니고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믿음이 생기게 하는 들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령님이
역사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실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열릴 수 있고 그 마음이 열리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해주셔서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떤 오해인가 하면 아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믿음이 생긴다고? 아니 그러면 믿고 안 믿고는 내 책임이 아니네. 그건 다 성령님 책임이잖아.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특별히 유대인들이 지금 안 믿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항변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안 믿는 건데 왜 나한테 그 책임을 묻느냐고. 나 심판하면 안 된다고. 아마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여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여셔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막 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는 사람, 또 그에게 여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가 17절에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듣는다는 말이 2번 나오잖아요. 2번 나오는데 이 2번째 나오는 들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여는 방법입니다. 마음이 자물쇠로 잠겨 있다고 하면 그 마음의 자물쇠를 여는 키가 이 17절 2번째 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을 여는 키가 된다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인데요. 여기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지금은 성령님 시대니까 성령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이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더불어,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그 듣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마음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들음의 방식이 일반적인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 하반절에 보면 이게 순서가 있죠. 자, 한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이 했던 말은 아마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복음이죠. 말씀을 듣고 그랬더니 주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연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했어요. 듣고 열고 따르는, 그 여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받는 이 절차 순서가 그렇게 전개돼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들어야 되는데 그 듣는 것이 그냥 이러저러한 말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마음 문을 여는 키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 전서 1장 22, 23절입니다. 22절 제가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여러분, 표적을 구한다. 표적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어떤 기적,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추구가 유대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에 의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그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럼 헬라인들, 당시 이제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이 두뇌 활동, 어떤 철학적 진리 탐구, 그거의 어떤 총합, 최고봉, 뭐 이런 것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헬라에는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 학교 다닐 때 제가 배웠는데,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물이 만물의 근원이다. 주장했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졌잖아요. 그 테스형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인간은 무지하다. 무지한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들이 지혜예요. 지혜. 인간의 지혜. 지혜의 최고봉. 헬라인들은 그걸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 헬라인들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철학적 연구의 그 최고봉, 그걸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지금 불신자가 들어야 되는데, 들으려면 우리가 전해야 되잖아요. 전하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할 말씀은, 불신자가 듣게 해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전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의 값이 있어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 존재예요. 죄값은 지옥 사망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우리의 인생의 최종 종착역은 지옥과 사망이라는 그 결과가 우리 속에, 우리가 그 결과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가 안고 가는 그 죄의 결과물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여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 전파하는 그 들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을 들으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고 믿게 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열리면 들은 대로 믿어지게 돼요. 믿어지면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수 있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이,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지인들이나 제일 힘든 대상이 가족이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냥 속상해하지 않는 수준에 있으면 안 되고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할 때 무엇을 전할 것인가? 오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니, 이 그리스도의 말씀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교회 나오세요, 또는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니까 우리 교회 오셔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뒤로 이렇게 밀어놓고 우리가 앞에 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듣게 되고, 그래야 믿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특별히 가족들 예수님 믿게 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어요. 다시 일어나서, 다시 힘을 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이 원색적인 복음,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을 때 닫혀있는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비로소 듣게 되고, 들음으로 인해서 믿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기어코 내가 전한 그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